유튜브나 또 이렇게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데요.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는 이렇게 탁, 이렇게 정확하게 탁 이렇게 걸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사람이라 그래도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도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내 삶 속에서 옛사람이 나타나도 이게 옛사람인지 아닌지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알긴 알아요. 근데 뭘 모르냐면 내 속에서 뭔가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내 뜻이 나오고 뭔가 나올 때 그게 옛사람이라는 것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매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혀 죽었다,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안다 그래. 근데 막 성질을 버럭버럭 내거나 막 그럴 때 그게 옛사람이고 그게 죽었다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삶과 말씀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걸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도 연결 안 시켜. 그러니까 말씀만 있지 그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옛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옛사람은 그 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여기 보면 뒤에 보면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나오죠. 뒷부분에.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혈과 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전부 다 영적인 것들이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나왔다 이 말. 지금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다 알아요. 근데 싸우기는 누구하고 싸우냐면 혈과 육으로 싸워. 맞죠? 네. 싸울 때 뭐 여러분 사단하고 싸워요, 인간하고 싸워? 그러니까 말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들하고 싸운다 하는데 맨날 마누라하고 싸우고 자빠지고 있는 거야. 남편하고 싸우고 자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말씀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내게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막 1년 만에 성경 일독만 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알아. 아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라니까. 알아도 안 되니까 답답한 일이다. 근데 다들 사단하고 안 싸우고 사람하고 싸우고 있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싸우고 있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자빠져 있다 이 말이야. 다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보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랬잖아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마귀하고 싸움이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사람하고 싸우냐? 사람하고 싸우는 그게 옛사람이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만 이야기하고 실제는 경험을 못하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가보면은 뭐 사단하고 안 싸워. 항상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사단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하고 친구야. 사단하고 한 팀이야. 완벽한 호흡을 이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의식이 안 돼. 여러분 에베소서 저거 가지고 있잖아요. 100번 읽어도 마누라하고 싸우고 있다니까.
100번 읽어도 1000번 읽어도 사람하고 싸운다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혈과 육으로 싸운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책이 아니에요. 쉬운 책이 아니라고요. 실제 우리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삶이. 다른 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앞부분에서 하늘에 앉힌 사람만이,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 사단하고 싸울 수 있어요. 아래 끝들은요 혈과 육으로 싸워. 아예 사단하고 못 싸워요. 사단 편인데 무슨 사단하고 싸워요. 진짜 하나님 편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하고 다투질 않거든요. 그죠? 안 다툰다니까? 지지? 이기려고 하니까 다투죠. 그러니까 저기도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말은 사람하고 싸우는 자체가 이미 진 거예요. 왜? 이미 사단 편이잖아. 사단의 편이니까 싸우잖아요. 그 옛사람이니까, 자기 중심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랬었잖아요. 하여튼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이 옛사람이야. 근데 그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는 거야. 죽었다.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새 사람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주에서 제일 까다로운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왕창 까칠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슈퍼 울트라 까칠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 맞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도 내가 안 죽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마다 다 죽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러면요,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이 이제 화산 용암을 삼켰는데 안 죽었다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이 안 죽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졌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이게 복음이죠. 맞죠?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힌 존재가 아니고는 성령에 내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이, 여러분, 아내하고 맞추는 건 쉬워요. 안 죽어도 맞출 수가 있어. 맞잖아요.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는데 안 죽어도 건강히 맞춰서 사셨잖아요. 헐떡헐떡 하면서. 하나님하고는 아예 살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하고는. 그분은 거룩한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사람이 죽는다고. 근데 신약시대에 오순절에 성령이 사람 속에 왔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좀 무섭게 보이고 성령은 만만하게 보이죠? 안 그래요? 성령은 만만하잖아. 하나님은 막 무서운 분이고 죄도 없고 막 하나님은 대단한 분인데 성령은 약간 그냥 콜라 마시듯이 마시면 되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옛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간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육으로 태어난 그 사람은요, 완전 사단이야. 100% 사단이야. 또,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고 부활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야. 거의 하나님이에요. 옛사람과 새사람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러죠.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안 믿어지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변화가 필요 없어. 새롭게 창조됐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고쳐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재료가 돼가지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데 그게 안 보이면 뭐만 보냐면 겉으로 보는 겉으로. 이 사람의 생각이 어떻고 기호가 어떻고 기질이 어떻고 그거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쓰잘데없는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13장에 보면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 비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강유식 목사님 그래 풀거든요. 천국 비유 보면은 13장 44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 비유가 뭐냐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보냐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있죠. 천국은 좋은 진주가 뭘까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여기서 있잖아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 좋은 진주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진주예요. 극히 뭐예요? 극히 귀한이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다. 그 진주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는 하나님이 바로 장사라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라는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팔았다 이 말. 그래서 우리를 샀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우리가 천국이 되죠. 내 가치가 발견되니까 천국이 됐다. 내가 진주, 하나님께 진주구나. 사람에겐 쓰레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진주 취급합니까? 다 이용해 먹지? 남편도 아내도 다 이용해 먹어요. 자식도 다 이용해 먹어. 사람은 우리를 진주 취급 안 해요. 다 이용해 먹고 끝내요. 손 털면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극히 값진 진주로 보신다. 네, 자기 아들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소유 파는 것보다 아들 파는 게 더 비싼 거야. 극히 값진 진주인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팔아 나를 샀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인 거야. 옆에 사람이 다 진주라니까요. 극히 값진 진주라. 네. 자, 또 진주에 똥 묻었어요. 네. 옆에 이제 이 자매님이 똥 묻은 진주야. 목사님 어떻게 해? 버릴 거예요? 가져갈 거예요? 네? 가져가요. 네. 진주인데 다이아몬드에 똥 묻었다 해도 여러분이 제가 만약에 다이아몬드에다가 이게 된똥을 탁 해가지고 이렇게 빡빡하게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탁 던지는데 손으로 받지 말고 입으로 받으려고 해요. 근데 다이아몬드 있다만 해. 거기다가 막 된똥을 탁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던지면요 입을 다 벌리니까 냄새도 안 나.
왠지 향기로워. 왜요? 똥이 안 보여. 여러분 안에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여러분 똥이 하나도 안 더러워. 맞죠? 네. 진짜 안 더럽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애들 키울 때 똥 더러웠냐고요. 애들 키울 때. 물론 애들 냄새가 좀 적게 나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 자꾸만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하니까 싸구려고 값업 이게 죽여야 되고 막 그런 존재로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싸구려로, 쓰레기로 그렇게만 보신다면은 아들을 왜 죽였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를 위해서 아들 바칠 생각 있어요, 혹시? 네? 이 종이 한 장을 위해서 여러분 아들, 딸 바칠래요? 똥을 위해서 아들, 딸 바칠래요? 아니다. 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극히 값진 진주다. 그래서 다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자기를 다 팔아 우리를 사는 거예요. 다 팔아.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 근데 이걸 모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그러면 뭐로 자꾸 우리 인생의 값을 따지려고 하냐면, 이렇게 나 결혼했는데 왜 다이아몬드 하나 안 해줘? 차는 좀 외제차는 왜 안 사줘? 이런 식으로 집은 왜 아파트 한 50평 정도 안 해줘? 그러면서 항상 있잖아요, 갈증이 있는 갈증. 항상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엄청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누구냐?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분, 영원하신 분.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다리 밑에 있는 걸베이한테, 거지한테 여러분이 귀한 존재가 되면 뭐 하겠어요? 나는 다리 밑에 있는 거지한테는 나는 막 천하의 둘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봤자 거지야. 거지 같은 사람이야, 거지 같은 사람. 응? 근데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네. 하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나를 샀다.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대한 진정한 가격이에요, 가격. 자, 이런 가격은 이제 금으로 매겨지죠, 대부분. 달러도 종이에요. 달러도 종이에 불과해요. 근데 원래 돈은요, 금으로 매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달러를 만들 때, 은행에 금을, 이 방 전체에다 금을 쫙 다 쌓아놔. 근데 그 쌓아놓은 금의 양만큼 달러를 만들게 돼 있어. 이 화폐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 예, 금을 요 안에 덤만큼 딱 갖다 놓고 달러는요, 요거 한 100배, 1000배 만들어. 그리고 금이 있지롱 하고 달러를 막 풀어. 그래서 미국이 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이 전부 다 믿어. 달러는. 가치가 안 떨어지죠. 기축 통화라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집에 금이 이만큼 있어 하고 그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돌리면 아무도 안 사죠. 그 똥값이라. 근데 달러는 여러분 믿으시죠? 그 달러를 왜 믿냐면 달러와 금이 함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믿는 거예요. 뭐 아시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가격은 금으로 매기죠. 마찬가지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는 뭐로 매기냐? 금이 곧 신성이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마이크를 사려면은 돈을 주고 살 수 있죠. 그 말은 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금의 양이 이 마이크의 가치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주고 인생을 바꾸겠냐. 네. 근데 자기 아들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아들 값이죠. 아들 값. 그게 기축통화랍니다. 예수가 기축통화랍니다. 우주적인 기준되는 통화 돈이란 말입니다. 가격을 매기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야, 내 자신이 보통 인생이 아니다. 옆에 있는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보통 인생이 아닌 거예요. 네. 진주다, 진주. 그 다음에 13장 44, 마태복음 13, 44절에 가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는 게 나와요. 자, 여기 보화는 뭘까요? 보화는요, 예수예요, 예수. 진주는 우리고, 보화는 예수다. 네. 그러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인데, 밭이 뭐냐? 내 자신이라고, 내 자신. 흙과 같은 내 육이고 내 자신이라. 밭이. 근데 밭 안에 뭐가 있느냐면은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보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화를 빼버리면 밭이야. 네. 밭은 얼마 안 해요. 근데 그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큰 보석함 안에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들어있다고. 그 위에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요, 1조 원이고, 이 보석의 가치 1조 원이고, 이 밭값 해봤자요, 1,000만 원밖에 안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능력이나 재능은요, 똘똘말이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해.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가치는 1조 원이 넘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은 존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은 똥값이라고. 네. 근데, 그럼 사람들은 다 가치가 사실은 가격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요. 왜? 밭이 좀 크고 작고는 있을 수가 있어. 그래봤자 뭐 1,000만 원이고 1,500만 원이야.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가치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최고의 기업이 바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다. 그걸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밭에 감추인 보화, 내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를, 또 교회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주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산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밭에 감추인 보화로 딱 발견하는 순간에 저절로 내 자신을 다 팔게 돼요. 내 자신을 뭐 주장하고, 내 자신을 뭐 관철시키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 자신을 꾸미고 할 시간이 없어. 그냥 보석만 드러나면 되잖아요, 보석만. 그러면은, 얘는 밭에 보화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파야 돼. 밭을 뒤집어 뿌야 돼. 그래야 보화가 발견될 거잖아요. 밭을 그대로 둬가지고 안에 보화가 발견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뒤집는다니까요. 네? 밭을 기계가 뒤집는다. 여러분 인생을 확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쫄딱 망한 거야. 근데 망하지 않고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돼.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놀랍더라고. 내 안에 망하기 전에는요,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나를 갈고 닦아. 기도하고 금식하고 제자 훈련하고 내 자신을 막 밭을 갖고 정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출이 더 많이 나오게 노력하고 해가지고 막 하여튼 밭에 올인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밭을 그냥 가만히 둬. 손도 안 대. 근데 밭을 이렇게 툭 만지니까 밑에 보석함이 발견됐다면 밭은 완전히 그냥 잡초투성이고 막 일도 안 하고 막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 사람 속에서는요,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야. 밭 자체를 기경하는 게 아니고 밭 안에 있는 보석을 끄집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뭐냐? 성령이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 거라. 이미 십자가에 끝낸 거라.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네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땅을 보려면은 겨울에 가서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땅 살 때 특히 임야나 뭐 이런 땅을 살 때 왜 겨울에 가서 봐야 되냐면 겨울에 가서 보면 잎이 다 떨어져가 모양이 그대로 딱 드러나요. 근데 여름에는 막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제대로 임야를 살 때 임야의 진짜 모습을 잘 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임야를 살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임야를 가진 건 아니지만은 임야를 살려고 돌아다녔던 동기 목사님을 쫓아다니가 많이 봤어.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드러나려면은 겉에 있는 게 깨져야 되잖아요. 호두 알맹이를 먹으려면 호두 껍질이 깨져야 되고, 밤도 있잖아요. 겉은 굉장히 그 날카로운 가시가 있죠. 그래서 그게 감 껍질이 벗겨지고 갈라지면 안에 맛있는 밤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있잖아요. 생각, 감정, 의지가 가시야, 가시. 우리 자신의 천연적인 생각, 감정, 의지가 밤송이 가시라고요. 근데 그 속에 밤알이 뭐냐면은 성령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밤알이 있다고요. 언제 밤알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가시는요, 그 밤송이 가시는요, 불에 태울 때나 쓰지 별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밤알이 너무너무 맛있죠. 구우면 아주 군밤이 나온다고요. 그처럼 나 하나님은 나 자신으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화만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사 안 지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매년 농사 지어야 돼. 나가서 기경하고 씨 뿌리고 물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그거 팔고 다시 또 사가지고 매년 농사 지어야 돼. 이마에 땀을 흘리고 농사 짓죠. 근데 농사 지으려고 하다가 덜커덩 소리가 나는 순간에 이게 뭐지? 봤는데 보석함이 밭에 있어. 딱 발견됐어. 발견된 순간,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밭이 내 밭이 아니고 임대한 밭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땡빛을 내서라도 다 팔아가지고, 일단, 보석을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사야 돼. 밭을 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놈 미쳤다. 저놈 미쳤다. 이제 실성했다. 그러니까, 1000만원짜리 밭을, 뭐, 5천만원에 사는 거야. 사람들이 다 미쳤다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비싸게 사니까 다 망했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밭을 산 사람만 알아. 아무도 몰라. 근데 밭을 사고 나서 이제 다 비웃음을 당했다가 그 사람이 딱 이게 자기에게 등기가 딱 넘어오고 난 다음에 한참 있더니 그 밭을 쭉 일구는데 그 안에 이제 보석이 딱 들어있는 게 발견된 거죠. 그 사람은 다 대박이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죽어. 부러워서 죽어, 부러워서. 그렇다고요. 저도 있잖아요. 목회 잘하다가 망했어. 130명 하다가 망했어. 사람들이 다 이제 비웃는 거야, 저보고. 이 목사 하다가, 저 목사님 잘 나가다가, 이제 다 망해가지고, 이제, 다 주변에 사람 다 비웃어. 근데 제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해. 목회가 불타버리고, 내 인생이 불타버리고, 내 자신이 불타버렸는데, 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더라. 제가 두고 보자.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그러니까 밭을 계속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열심히 기경하던, 그러면 안 하는 사람보다 낫죠.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매년 밭을 기경하는 사람이 더 많은 소출을 거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열심히 기경하는 사람보다 밭 안에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대박을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 자신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잃어버린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그래야만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게 나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내 안에 혼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자기 안에 품고 내 안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말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다 품고 들어왔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소련에 보면 인형 있죠. 안에 이렇게 막 끼우는 거 계속. 그러면 양파도 마찬가지죠. 양파도 껍질이 여러 개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양파를 딱 들고 오면 안에 있는 양파도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있다는 말은, 성령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들어있다. 세 분이 한 분이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이게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하는 말은 이런 거라. 아까 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이재용 씨가 들어왔다, 이사 왔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이재용 씨가 온 것만으로 뭐가 들어와요? 이재용 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 우리는 성령이 여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러려면은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걸 충만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면은 우리 속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야, 이게 성령의 색깔이죠.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색깔이잖아요. 그래야 내 속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듣는다면 지식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에베소서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이 제게 그대로 와서 알아지고 믿어진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 알아지고 믿어지는 일에 교회의 비밀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여러분, 성령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하는 길은 뭐냐면요,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가, 여기 보면 아까 전에 했죠. 교회가 1장 23절에 교회는 뭐라고요? 충만이죠, 충만. 결론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려면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를 알아야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다음에 충만이죠. 두 번째. 교회는 충만이잖아요. 만물 안에서, 밖에서가 아니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충만이신 분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어떤 조직적인 이런 개념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예요, 지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래서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고 교통하게 될 때 뭘 경험하냐면 충만을 경험. 여기도 충만이죠. 여기도 충만이고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했죠. 여기 첫 번째 기도가. 여기도 아까 전에 알아 깨달아 충만이죠. 여기도 알고 그죠?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했죠. 그 다음 뭐예요? 결론이 기도 끝부분이에요. 기도 끝부분. 충만하시기. 충만하게 하신 자 충만하게 했죠. 그러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교회는 충만이다. 이게 앞부분의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기도가. 예, 알아 깨달아 충만. 예. 자, 예, 이게 에베소에서 말하는 바울의 기도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게 사랑.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알아 깨달아 충만이죠. 하나 빠진 게 있죠. 이게 요거예요.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네. 이게 교회예요. 교회. 네. 함께. 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면 앞에 뭐가 돼야 돼요? 함께. 순서가, 여기 원리적인 순서가 그래요. 네. 모든 성도와 함께 해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교회예요. 네. 그죠? 교회라야 충만이라니까, 충만. 네. 그래서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모든 충만을 주셨어요, 충만. 그래서요, 여러분이 수도가에 가서 숭늉 찾으면 안 되죠. 단술 찾으면 안 되죠. 막걸리 찾으면 안 되죠. 그죠? 그건 딴 데 가야 돼요. 가게 가야 돼. 근데 여러분이 충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 성령의 충만 어디서 경험하는가? 어딘지 아셔야 된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뭐요? 장소가 아니에요. 장소. 이 예배당 장소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뭐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게 교회예요.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네. 근데 그 형제와 함께, 자매와 함께 하는 게 뭐죠?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나누어도 서로 받아주는,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뭐, 최고의 영적인 수준은요, 수도원에 가는 게 아니야, 수도원. 네. 일생을 하나님께 자기 헌신하는 게 아니야. 일생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네. 수도원에 가서 일생을 기도해도 충만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하고 다르거든. 그죠? 말씀하고 다르면 경험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말씀하고 같죠.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 그러니까 요거 깨달으려면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와 말씀과 형제 자매와 교제를 통해서 진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돼요. 그럼 결핍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영상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어릴 때 가정은요 충만이 아니에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면은 죄는 뭐냐면,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지게 해요. 끊어지게 해서 충만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결핍에 이르게 만드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죠. 그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예요. 충만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어떻게 그냥 결핍이 없어진다. 결핍이 없어진다.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져요. 그러면 결핍이 무슨 결핍이 있어요? 애정 결핍. 사랑받고 사랑하는 거, 결핍이 된다.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받고 사랑하는데 결핍이 없어져요. 충분히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충분히 사랑받게 돼. 그 천국이 뭐냐? 결핍이 없는 게 천국이에요. 결핍이 없는 거. 그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결핍이 없다. 그래서 이 에베소가 말하는 게 충만인 거야, 충만. 그래서 앞에 충만, 풍성. 여기서 풍성 시작했죠? 기도할 때.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충만이 무엇이며, 이게 충만하시길 구한다. 이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기도 넘치죠? 풍성이죠? 충만이죠? 넘친다. 충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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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왜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갔느냐?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한 이유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그죠? 어떻게 충만해요? 만물을 충만케. 성령을 보내. 이게 충만이 분홍색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돼요? 우리가 충만해. 결핍이 아니라 충만. 사랑이 충만하고, 인내가 충만하고, 용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진다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충만케 하죠. 근데 성령을 보내는 것으로도 충만케 하지만 또 뭘 보내냐면은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다음 절이에요. 예, 하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사도, 선지자,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안에 색깔이 뭐예요? 글자 안에 색깔이 분홍색이죠? 분홍색이란 말은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전부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가르치는 자죠? 말씀을 가르치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뭐로 했어요? 주셨죠. 하나님이 교회에 주셨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뭐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네.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죠. 우리가 충만에 이르죠. 충만. 근데 뭐에 충만이에요? 그리스도가 다 자란 분량,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는, 그리스도에까지 성숙하신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자라는 것을 충만이에요. 충만. 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있느냐? 또 충만 나오잖아요. 충만. 여기 충만. 계속 같은 단어를 따라가셔야 돼요. 같은 이야기를. 네. 그러면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충만한 삶을 못 살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항상 부족해. 항상 결핍이야. 항상 목말라. 이유는요, 충만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가장, 심혈을 최고의 명설교가 에베소서 설교예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생수 시리즈예요. 생수 시리즈. 요한복음에서 우물가 여인 생수 시리즈가 마지막 설교예요. 네. 그러면 에베소서에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뭘 말하냐면은 충만. 그리고 마지막 생수가 배에서 넘쳐나는 거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다. 그걸 이야기했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오늘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롤드 존슨 목사님의 너무 이렇게 기울어 가고 있는 영국 교회를 향한 진단이고 외침이었다. 지금 한국에도 똑같아요.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라고, 충만. 네. 자, 그럼 이 충만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충만. 네. 충만.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네.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성도들이 준비돼요. 준비되어서 봉사를 하게 돼. 형제 자매를 섬기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데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온전케 해요? 복음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게 온전한 사람이 뭐냐?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면은 이 온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교회라고요,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합쳐져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가지고 그들이 어디까지 하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란다. 그건 뭐죠? 몸과 머리는 같아진다. 머리가 그리스도라면 몸도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교회는 뭐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돼야 돼. 반드시.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이 땅이 다 정복되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해요? 이 땅에 임하는 거라, 이 땅에. 또 교회를 통해서 임하는 거라고요, 교회. 교회에서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 너희들은 뭐죠?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교회에 주신 선물이 이 5사람이다. 선물이. 여러분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교사, 이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 선지자, 사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복음을 정말로 딱 받으면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복음 전한다고, 다 목사, 교사가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 5 종류의 사람들이. 근데 이 5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 5 종류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교회를 만드느냐.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복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소그룹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곧 교회예요. 그래서 한 5명 정도 혹은 10명 정도의 사람이 매주 모이든지 이틀에 한 번 모이든지 매일 모이든지 모여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면서 서로 나누는 성경 공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1년, 2년 지나죠. 거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면 목사, 교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소그룹 성경 공부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이렇게 나는 와서 그냥 말씀 잘 모르니까 그냥 좀 듣고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목표가 은혜 받고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다니까요.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되는 게 목표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면 그 말은 뭐겠어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면 거기 온 사람들 5명이 모여있으면 5명은 다 살려요. 가정이 다 살아나. 그것을 다른 말 우리 여기 보면 교사랍니다. 교사. 애들이 하는 게 성경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교사. 다들 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소그룹 인도자.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이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받아 먹을 때 하고요. 소그룹 사람들 모여가지고 4사람, 5사람 모였는데 10사람 모였는데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제하고 그 그룹을 섬기고 해보세요. 진짜 목사의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적으로 막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또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2년, 3년 안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나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여러분 한 명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딱 열리고 복음이 경험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붙어.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2년, 3년을 매일 사람들 말씀으로 양육해. 그러면 이 사람들 2년 정도만 지나면 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경험되면 이 사람들도 또 사람들 또 붙어. 그럼 또 한 사람이 다 속으로 하나씩 해요.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벌써 있잖아요. 2년, 4년 정도 지나면 교회가 5개, 6개가 개척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이 연결된 가정들이 다 살아나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길이고 방법이거든요. 거기까지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뭐죠? 우리를 다 팔게 된다고. 나를 다 팔아가지고 주님이 값진 진주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다 파신 것처럼 우리도 밭의 감추인 보화, 그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진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막 살아나는 그것이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예요. 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근데 도시가 뒤집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에베소는요, 에베소 지역 도시가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지역,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요. 우상 숭배가 막 끊어지고, 마술책이 불타고, 그러면서 아예 우상 산업이 기울 정도로 강력한 경제적인 영향까지 미치게 된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읽어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것과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 좀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날마다. 2년 넘게 날마다 가르쳤어요.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칠 정도면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말씀이 흥왕했죠. 말씀이 흥왕하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뒤집어 본 거예요.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2년 동안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충격받은 것 같아요. 16년 전에.
예. 그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더라. 근데 저는 이렇게 저한테, 예, 성도들 100명 붙여놓고 매일 하루에, 15시간씩 2년 동안 매일 가르쳐라. 이러면은 한 달도 못 할 것 같아. 지식이 딸려가지고. 복음을 아는 게 너무 적어가지고. 그래 보니까, 야, 이게 문제였구나. 나는 2년 동안 가르칠 시간을 줘도 못 가르치는 거야. 왜? 복음을 아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컨닝구 해야 돼, 컨닝구, 이렇게. 자료 보고 해야지. 2년 겨우 가르칠 정도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 자료도 없었잖아요. 그죠? 신학 서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야, 저게 정상이구나. 저렇게 돼야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알아지더라니까. 네. 그러고 나서, 아유, 아니, 바울이 됐으면 나도 되지 뭐. 바울이 되면 우리 다 되지 뭐. 안 그래요? 안 믿어져요? 그는 바울은요, 바울이 산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여러분이 차이가 안 난다니까요. 그게 복음이라 그래. 네. 저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바울이나 내나 뭐, 똑같네. 똑같네. 아니, 뭐, 엄지손가락이나 뭐, 새끼손가락이나 같은 손 안에 있잖아. 바울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나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가 살고 있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끝나네. 알게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다음부터는 쉬운 거예요. 성경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키아즘 성경까지 만나니까 뭐, 너무 쉽죠. 그럼 지금은요, 여러분, 2년 동안 이제 에베소에서 가르치라 그래도요, 2년 동안 다 못 가르쳐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만큼 말씀이 풍성하게 늘었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 서울하고 뭐 다 갔다 오는데, 지금 3년 동안 해도 3분의 1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10분의 1도 못한 것 같아요. 가르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 그게 뭐죠?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이. 네. 근데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고 일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나 자신이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왜 못 넘어서냐면,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문제 아래에 있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죠. 그러면요,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 문제가 다 끝나고 나니까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문제가 큰데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겠냐고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수근데 이거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 당시에 목수가 제일 허드렛지 자빌꾼이에요.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다 하는 사람이 목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을까? 예수님 결혼도 안 하셨죠? 어떻게 보면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난했다고, 가난해. 그 예수님이 미래에 대한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를 통해서 뭐 두서너 명이 도움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요, 자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왜? 성령으로 나셨기 때문에. 자기 문제가 없다고요. 우리는 왜 자기 문제가 많으냐면, 옛사람은 자기 속에 있잖아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 육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욕망과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소용돌이 치기 때문에, 내 욕망대로 안 되면은
불만족이 생기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그 평생을 뭐로 사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랑거리 만들기 위해서 평생을 사는 게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면은 욕망도 없어지고 자랑할 것도 없어져요. 욕망 자체가 없어져요. 그리고 뭐 자랑 안 해도 자랑거리 없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돼. 아주 심플해져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돼. 그리스도의 뜻대로 되면 되고, 내 욕망대로 안 돼도 돼. 하나님 뜻대로 되면 돼. 그러니까 너무나 쉬워진다니까. 네. 그러니까 내 문제, 예수님은 자기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을 자기 문제 해결한다고 평생을 고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실험하고 하다가 꼬닥 안 되네 하고 죽어. 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 네. 네.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욕심 때문에. 네. 근데 욕심이 죽으니까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목사는 성도 숫자가 좀 많아야 되잖아요. 이거 평생 10명만 목회할 거예요. 평생 100명만 목회할 거냐고. 만족이 안 되잖아. 한 목회했다 그러면 최소한 500명, 1000명은 해봐야 좀 목회했다 갈 수 있잖아요. 그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욕심이 있으면 만족이 안 된다. 만족이 안 되고 계속 그 욕심이 끌려다닌다니까. 근데 아이고, 제가 망하고 나니까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하죠. 그러고 나니까 망하고 나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명만 주셔도 감사하죠. 그러니까 성도 숫자에 대한 욕심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없어지니까 성도 한 명만 있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돼. 네. 그거나 회사에서 막 어떤 사람, 난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승진에 목을 달아. 승진 안 되면 막 줄 것 같아. 네. 그게 뭐죠? 괴로움이잖아요. 욕심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내가 직장 안 잘린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 근데 직장 안 잘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가 없어. 오로지 승진 못한 것에 대해서만 하나님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마누라를 탓하고 그냥 다 죽여 그냥. 그게 일생의 죽음에 매여가지고 종로로 타는 인생의 모습이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하면은 내가 만족이 되거든요. 만족이 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네. 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비로소 있잖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목회하면서 되게 웃기는 걸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이제 저는 목회자잖아요. 그러면은 교회부터 사례비를 받아. 근데 아마 한 거의 10년, 15년 이상 이제 월급이 200만 원이 안 됐죠. 그러다가 또 망하고 나니까 점점 줄어들어. 150, 더 나가니까 100만 원, 또 줄어들어가 50만 원, 아예 사례비가 없어. 근데 이제, 그런데도 그 걱정이 안 되고 그냥 감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그것도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날 거기에 두셨으니까 나쁜 게 없단 말입니다. 좋단 말이에요. 나는 별로 문제가 없어. 월급도 없는데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한 달에 돈을 많이 벌어. 500, 600, 700, 1000만 원 벌어. 근데 문제를 갖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해. 그래서 제가 되게 웃기는 거야. 아니, 월급이 한 6, 700 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지? 내가 이분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해야 되는데? 웃기잖아. 문제가 많아도 제가 한참 많은 인간이잖아요. 돈이 없는 인간인데. 근데 돈과 전혀 상관이 없더라니까요. 인생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인생이 달린 게 아니라고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 마음이 안 다스려지니까 괴로운 거라고요.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안 다스려지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돈으로 마음이 다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마음이 좀 쉽죠.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은 게 좀 더 마음을 다스리기 쉽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스리지 않아요. 많으면 많은 대로 괴롭다.
교만해지고요.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 없는 사람 무시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생긴다고 또. 예. 근데, 인생은 거기에 달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달려있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돈이 한 달에 500 들어오는 사람은 재정이 부어지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 되죠. 왜? 생활비가 되니까. 근데 돈이 이제 들어올 데가 없다. 그러면은 매달이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먹고 못 살아. 그러니까 매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매달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보니까요. 예, 돈이 없을 때 하나님 매달 하나님 채워주시는 그것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매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으로 누리는 안식이나 평강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안식과 평강이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안 부러워. 아무도 안 부러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교회도 김선남 목사하고 진영민 사모가 2년 전에 저희 교회로 왔잖아요. 저하고는 10년부터 아는 사이인데 넘어왔는데 그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는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만뒀어. 그건 받아도 계속 빚져.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쪽으로 왔죠. 우리 교회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뒀거든요. 진짜 지금 한 2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매달 채워지는 거예요. 매달. 네. 300만 원 받을 때보다 더 풍족해.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이 생활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내 가정의 경제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날마다 경험하는 이것이 너무나 다른 세계다는 거. 다른 세계. 그 전에 부목사로 10몇 년에 있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했지만 그때 간혹 가다가 부어질 때 하고 지금은요 기도 안 해. 그런 기도 안 해. 근데도 하나님께서 매달 날마다 놀랍게 채워주니까 완전 자유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넘친다, 충만하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저는 이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충만의 비결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충만을 경험하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요, 못 이르러요? 이른다 이 말입니다.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세계가 누려질 걸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